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설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새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골동품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예, 골동품을 팔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고양이 먹이를 종지에다가 이렇게 주는데 그 종지가 골동품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신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고양이가 먹고 있는 그릇이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아주 값비싼 골동품이죠.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고양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고양이를 조금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사고 기왕이면 그 그릇도 같이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그릇도 서비스로 달라고 했더니 이 그릇 때문에 이 종지 때문에 고양이를 비싸게 팔고 있다고 벌써 6마리째 팔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장사꾼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고 봤더니 이 고양이를 팔기 위해서 이 골동품 종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은 골동품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죠. 네, 이사야 43장 21절 참 외우기 쉽죠. 거꾸로 하면 1, 2, 3, 4거든요. 거꾸로 하면 1, 2, 3, 4인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어나니 이는 내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예배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예, 예배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예배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이것을 예배의 정의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예배는 구원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자체는 우리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 대신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날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예배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예배 시간 자체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배 시간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예배 자체를 통해 회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이 치유되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배 자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 어때요 여러분? 포로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지위도 더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자, 이러한 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깨달음을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후에 바벨론을 통치하는 지방관들이 되고 다니엘은 그 가운데 모든 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탁월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롭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2024년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이 실제가 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네, 오늘 말씀은 믿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죠. 네, 여러분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밤하늘의 별을 보느냐? 너의 자손은 이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들판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들판을 보느냐? 네 앞에 펼쳐진 땅이 보이지. 너에게 애굽 땅에서부터 유발하게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 그래서 이 이방의 선지자들 850명과 겨루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단신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 850명이 나를 대적하게 서 있고 나는 혼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네. 자, 이 가운데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그들의 쌓은 단에 불이 임하면 이기는 것이죠. 네. 자, 이방 선지자들, 그들이 열심히 그들의 신을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신을 불렀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서서히 해가 저물어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서게 되었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자, 자신의 남에게 물통 4개를 부었어요. 물을 잔뜩 부어서 완전히 흠뻑 젖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물과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뜨거운 불이 와서 모두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실제가 되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처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거 되겠냐고 하면 그렇게 인상 찌푸린 상태로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되올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이 실제가 될 것을 믿고 나간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많은 믿음의 선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구별시키고 있어요. 왜 구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희생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희생제물이었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범죄하고 나서 그들의 눈이 떠지면서 했던 일은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나무가지로, 나무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의 희생 예배를 배우게 되죠. 아벨은 아버지 아담을 따라 이 희생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단지 자신이 키운 소산 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구별된 예배가 등장하지 않고 자신의 그 소산 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예물을 드린 것이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자신의 생각대로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처럼 아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그 첫 번째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능히 자신을 드리는 예배, 그 희생의 예배로 드리는 것을, 그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하시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똑똑한 천재들이 참 많이 있죠. 윈도우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손아귀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븐 잡스라든지 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음악의 천재들이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같은 천재가 있고 문학의 천재인 괴테와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재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예배 천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의 천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많은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그 시를 노래로 불렀던 시인이요, 음악가요, 선지자요,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시를 쓰며 찬양했던 예배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모든 본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배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가 왕이 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의 왕궁의 장막 속으로, 장막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들여올 때 그가 얼마나 기뻐 찬양했는지, 춤추며 찬양했는데 어떻게 찬양했어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했다는 사실이죠. 왕의 체면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춤춰본 적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마음으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춤을 춰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덩실덩실들 날마다 춤을 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윗의 이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췄던 이 마음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인데 이것을 환산하면 수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누군가는 1조까지도 해당한다라는 엄청난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는 다윗이 자신의 가문에 왕위를 잇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 그리고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위대한 일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자였으며 하나님께도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역사를 일으키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거기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매인 것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죠. 그때 한 소녀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것을 들고 하늘 향해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매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이 작은 먹을 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그러자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5,000명을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풍성한 것에 대해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미약한 것이었지만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적들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리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유대 병사들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큰 대적을 보나이까 우리는 그들과 다투어 싸울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레이시와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거대한 무리의 적들이 앞에 놓여져 있고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들이 했던 찬양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 그 적들의 연합군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적들의 연합군이 서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모두 전멸하여서 유대의 병사들은 거기 가서 물품을 탈취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김유두 목사님은 많은 예화가 있는데 그가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자, 마음에 믿기만 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과수 돌담 밑으로 거지를 얻고 가서 딱 한번 해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안진뱅이 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크게 좌절을 했어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낙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나의 관심이 온통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었구나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자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길 가는데 그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잠옷을 다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지가 일어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후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김익두 목사님에 의해서 난치병의 환자들이 2만여 명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80여 개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200명의 신학생을 배출하는 그런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주목하고 예수의 마음만 품으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치유자를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